예, 노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예, 실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28장 찬미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노장로님 마이크를 다시 켜주세요. 예, 실례했습니다. 예, 찬미 34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찬미 34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려 거룩한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지금은 찬미 61장 찬미하겠습니다. 61장 찬미를 한 후에 우리 사모님 이미순 사모님 저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님 61장이라고 했나요? 예, 6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한 심령도 있고 외로운 심령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그러한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영원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우리 이기돈 박사님 장례도 치러야 하고 또 전도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저희가 합심하여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정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저희들 말고 정말 전쟁과 여러 가지 기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온 세계 방방곳곳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거룩한 안식일
특별히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저희가 저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껏 다 저희들의 임무를 하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저희 힐탑교회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이 정말 위태위태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모든 교우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무도 돌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늘 굽어 살펴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도록 이 안식일도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에 가장 몰로 되시고 참 젊으신 때 주님을 위하여 크게 봉사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재찬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힐탑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종들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5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한 간구를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또 시간마다 준비하신 거룩한 말씀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베푸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존경하는 구원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먼저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절을 많이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는 찬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찬미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여기 주라는 말은 믿음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즉
믿을 거리를 만드셨다. 아무리 믿으려 그래도 믿을 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죽음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없애고 생명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시작하시면 끝을 냅니다. 그분이 시작했다가 끝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다는 말은 끝을 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요약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다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깊이 연구하고 명상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당시에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합쳐서 한마디로 묶으면 뭡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럴 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기초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 그럴 때는 이 복된 소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된 소식. 뭐가 복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 잘 벌면 복되다 그러죠. 건강하면 복되다 그러죠. 자손들 많으면 복되다 그러죠. 명예가 좋으면 복되다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살펴봤고
한글로 살펴봤고 영어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는 로마 나라가 지배를 했는데 로마 당시에 복음이라는 낱말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복음, 로마 당시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이라는 낱말은 예수님 안 믿는 세계에서 어떻게 쓰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에 양식을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온다. 주로 밀과 보리, 콩 뭐 이런 거죠. 즉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릴 때에 양식을 가득 실은 배가 온다. 그럴 때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복음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short term, 잠시 잠깐, 그 다음에 뭡니까? temporarily, 일시적인 굿뉴스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굿뉴스라고 말할 때,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로마의 군인들이 딴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에 이겼다! 그렇게 할 때에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나라나 어떤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 나라 사람들은 이긴 나라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통치 가운데 산다. 그래서 황제의 생일, 황제의 축제일, 국가의 큰 행사 때를 가르쳐서 복된 소식이 왔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로마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치안이 안정되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는 굿뉴스 할 때에 복음이라고 할 때 무엇이 복음이었습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굿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가 보면 아무리 이런 굿뉴스를 가져도 영원한 국민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아무리 미국 살든 한국 살든 어느 나라 살든 뉴질랜드 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한 국민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세종대왕도 몇십 세 못 살고 세상 떠났습니다. 나폴레옹도 몇 살 못 살고 떠났습니다. 알렉산더도 40대도 안 돼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 건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다 갑니다. 영원한 국민은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 나오고 메데페사 나오고 헬라 나라 나오고 로마 나라 나오고 다 하지만 미국도 멀지 않은 장래에 없어집니다. 중국도 없어집니다. 소련도 없어집니다. 일본도 없어집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화, 행복, 굿뉴스는 굿뉴스가 아닙니다. 뭐예요? short-term, temporarily,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같은 세상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는 여기에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여기는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 나라에게 전파됐습니다. 로마 나라는 당대에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간추려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1장 1절에 족보 얘기고 뭐고 다 빼고 바로 1절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읽다 이게 잘못됐나? 여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가?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의 한평생,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치유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거 모든 전체가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 생애, 그분의 신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설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치유, 모든 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평생 모든 것이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복음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 속에는 다른 신들은 부르고 고사 지내면 기분 좋게 하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고생을 하면 그분이 부르지 않아도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오십니다. 네. 통사정 안 해도 고사 안 지내도 그분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분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달래거나 뭘 주거나 그러면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니까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도 죽습니다. 즉 나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죽고 사람이 죽고 세상 역사가 바뀌어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만사에 상관할 것 없이 다른 사람에 상관할 것 없이 다른 존재와 상관할 것 없이 그분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왜요? 세상 만사가 바뀌어도 바뀌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그 하나님은 돌아가시질 않아요. 우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세상의 왕들이 다 사라져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이 세상에 원자폭탄이 터지든 무엇가 터지든 상관할 것 없이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영원한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분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가나안의 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이 아닙니다. 저 바벨론의 신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의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잘해주면 좋다고 여기지만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시며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 여호와가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궁전에 있는 모든 신들은 여호와 앞에 신 앞에 떨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 앞에 떨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많이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다시 말씀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 여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인간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데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존재하는 한 인간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불멸하신 것처럼 인간이 영원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이 영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성과 영원성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태양도 시그러집니다. 달도 사그러듭니다. 돌멩이도 부스러집니다. 모든 물질은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은 영원무궁토록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을 영원무궁토록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불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멸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이다. 즉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작은 복음이 아니라 아주 큰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약 당시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홍해 바다를 갈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회사는 그 물건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압니다. 저는 혼다 CR-V를 가지고 있는데 차가 안 좋으면 다른 데서 고치다 안 된다 그러면 딜러에 가면 잘 고쳐줍니다. 왜요? 딜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공장장이시며 제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제품을 개런티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으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예수님, 유지자이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비어로, 구출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인간을 창조한 인간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인간들이 아버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몰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가?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이요.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의 속성, 신성을 안 쓰기로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신성을 안 쓰고 정말 신성 안 쓰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에 비하면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공기,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악이 창궐할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신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어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마리아를 만드신 분이, 요셉을 만드신 분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좀 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해야 할지를 기도와 금식으로 그분은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갈 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입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돌이 금덩어리도 되고 진주도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이 나무에서 온갖 것이 다 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간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지구를 1000개, 10,0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를 몇백 개도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은 없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 재능 가진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신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성을 사용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모든 것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면 그때는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그런 인생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분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로마 나라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도 빛을 비치기를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7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27장 40절이요. 예,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달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너무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당시의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죄를 진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구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야 할 때에 영원한 죽음, 그 두 번째 아침이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만든 제품을 위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피조물을 위하여 죽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는 피조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가 돌아가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빼놓고는 어디에도 이런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런 사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인간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흠없는 제물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6월절 때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장소밖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성령님께서 편재하십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무슨 권세입니까?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왜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대통령이든지 가버너든지 주지사든지 똑같은 말이네요. 하여튼 도지사든지 군수든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제자를 삼아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의 한평생가 죄가 없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의 조그마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평생애를 다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대 서망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성의 능력으로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요, 부활을 만드시는 분이시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돌아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물론 잠은 자지요. 우리가 살다가 죽죠?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은 잠입니다. 그러나 잠은 잘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다고 하면, 시신이 거기 있었다고 하면 온 인류는 진짜로 크게 울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맹자에게서도 부활이 없습니다. 공자에게도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에게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되어서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예수님의 하늘나라 가심, 나의 하늘나라 감.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대표자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 있어야 할 신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켰듯이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의 부활에 관한 것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그 씨앗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정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재림의 허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십니다. 하늘에 거할 집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다음번에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집을 장만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이 암울한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찬미 가운데 우리 그런 찬미 있죠? 내 주님 오시리. 네? 내 주님 오시리. 아주 영광 중에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그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저녁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 나라에도 복음이 있고 유대 나라에도 복음이 있었지만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저희들 일시적인 복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영생을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하늘나라 가야 할 보물 아닙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늘나라 데려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곳간에 보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